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23장 1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에는 쉬어야 합니다. 밭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집 종이나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도 제7일째만큼은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인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소나 나귀도 그날은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6년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들였던 토지에는 절대로 제7년 차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1년을 통째로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난한 이들이 취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가져간 다음 들짐승들이 그 남은 것들을 얻어갈 것입니다. 제7년째 되는 해에 자기 땅을 남에게 빌려줘서 소작을 맡기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인들과 들짐승을 위한 배려가 안식년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4에서 17절까지의 단락은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겨울에는 설, 가을에는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명절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3대 절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3대 절기를 나열해 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하고 말씀하셨지요. 14절, 17절을 먼저 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이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고향 이스라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중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5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15절은 무교절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요. 유월절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기 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가정은 안전하였습니다.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갔기 때문이었지요.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지시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으라는 것, 또한 쓴 나물과 함께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빵을 무교병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은 400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 중 첫 번째 무교절은 이스라엘에게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광복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시기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여러 추수 시기 중 제일 첫 번째 때와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교절 다음으로 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중 악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맥추절이 찾아옵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7일이 7회 지난다고 하여서 77절이라고, 또는 무교절로부터 제50번째 날이라고 하여서 다섯도 10순이라는 한자를 사용해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무교절과 맥추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제3대 절기인 수장절입니다. 16절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수장절은 시기상 1년간 여러 차례나 되는 추수의 시기 중에 마지막 때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장절을 지키고 나면 며칠 후 우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에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을 장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때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 수확한 것들을 보관할 장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곡식 보관 창고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용 장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 그들이 천막을 치며 살았던 일을 연상시켜 줍니다. 야생동물이 주변에 호심탐탐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이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냈음에도
결국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모두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과거 40년간 그들의 조상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추수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3대 절기 속에 출애굽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패역함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대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대 절기를 통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나 할 것 없이 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기억해 주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잘 부응하였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또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곧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소망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일어나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이와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 공무원들과 또한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